보겠습니다. 옳다, 옳다 이런 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잦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해서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이 똑똑지 못할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집에 가려면 거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버님 집 앞에 갔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공사를 했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통 때 저희 아버님 집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현관이었어요. 왜 그럴까 하고 보았더니요. 저희 아버님 6층인데 제가 11층을 눌렀더라고요. 저희 집이 11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습관적으로 11을 딱 눌렀는데 저희 아버님 집에 가서 모르고 11을 눌렀어요. 올라가서 보았더니 이상하다. 공사를 하셨나 봤더니 11층. 그래서 씹고 다시 6층에 내려와서 아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실수가 저만의 실수는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습관적으로 손이 가잖아요.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쑥 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요. 잘못된 곳을 향하여 손이 갑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에 오타가 적지 않죠. 근데 놀랍게도 저는 오타가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주보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글을 쓰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았더니 제 생각을 갖고 주보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오타가 나도 오타가 난 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쓰고 나서 보는데 볼 때 글자를 모아야 되는데 내용을 봐요. 그러니까 오타가 나도 오타일 줄 몰라요. 그래 놀랍게도 주일날 주보를 보면 오타가 난 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제가 내용이 아닌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적이 많이 있죠.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 눈에 잘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몰라요. 지내놓고 나면 알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 집에 갔을 때에 11층을 눌러놓고 올라가서 확인한 다음에 알았어요. 제가 주보를 볼 때에도 글을 쓸 때는 모르지만 다 쓰고 나서 인쇄가 돼서 나오면 그때야 보여요. 시간이 지나야 알지 순간적으로는 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바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항상 써나가고 있죠. 발로 써나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 것을 이력서라 그러잖아요. 내가 밟아온 것을 하나하나 기록해요. 근데 이력서를 쓸 때 보면 과거의 것은 잘 아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과거에 내가 오타를 기록한 것은 아는데 지금 오타를 기록하는 걸 잘 몰라요. 다시 볼까요? 과거에는 내가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아는데 지금은 온전하다고 여겨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이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니지요. 어느 시대든지 모든 사람들은 같은 것이 있어요. 바로 과거의 부족함은 알지만 오늘의 부족함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과거에 기록한 오타는 알지만 오늘의 오타는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번 볼까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이때에는 왕이 아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무리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600명이라고 나와요. 이 600명은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들 제외한 남자를 말해요. 이 600명이 모두라 이 건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이 중에 400명은 나름대로 건강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지만 나머지 200명은 좀 몸이 아프거나 또 병들거나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갈 때에 그 중에 200명만 머무르고 400명은 싸우러 나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함께한 군인들을 600명을 데리고 다른 곳에 나갔어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윗과 군사들이 없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즉 여자들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 있던 모든 재산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가족들도 사라지고 재산들도 다 없어졌겠죠. 근데 다윗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 가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옵니다. 싸우러 나갈 때에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600명의 사람들 중에서 400명은 건강하니까 싸움터까지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 200명은 몸도 아프고 피곤하기도 해서 전쟁터까지 가다가 중간에 못 가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솔 시내가 나오는데 시내가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머물렀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제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들의 가족을 다 데리고 오죠. 그리고 빼앗겼던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요. 거기에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재산까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니까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마중하며 환영하는 말씀이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빼앗겼던 재산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더 귀한 것, 가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즐겁죠? 그런데 이 즐거움이 있을 때에 꼭 즐거움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좋은 일이 있을 때 다툼이 자주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좋고 기쁜 일이 있었지만 자그마한 다툼이 생겨요. 그 다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21절에는 말씀을 볼까? 22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는지라. 아멘.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죠. 400명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봤으니까 우리가 싸움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호의는 그들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거다. 반면에 우리가 찾아온 재산은 그들에게 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승리했을 때에
이들의 몸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물론 승리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겠지만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칼을 쓰고 창을 쓰고 활을 쓰고 또 때로는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4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마 이들은 마음은 기뻤지만 몸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팔을 베인 사람도 있을 거고, 얼굴에 돌을 맞아서 얼굴이 크게 멍들고 피투성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권투 경기 보셨어요? 권투 경기하고 나면 누군가 KO로 승리하는 그런 경기가 있죠. 그러나 KO로 승리한다 할지라도 승리한 사람이 한 방의 펀치도 안 맞는 적은 없어요. 맞아요. 웃고 있지만 몸에는 멍이 든 것이 승리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400명이 돌아올 때에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지만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부솔신의 건너편에 200명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며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편안히 앉아 있었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들과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를 많이 한 사람과 수고를 적게 한 사람이 똑같이 대접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수고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수고를 적게 한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줘야 된다. 그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 우리 시대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지닐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수고를 많이 한 사람,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요, 수고를 적게 한 사람과 자신을 구별 지으려고 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수고를 적게 한 사람과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당신과 우리는 똑같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있죠. 이 수고한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이 적은 사람과 구별 지으려고 그래요.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아. 똑같은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조금뿐이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가족들을 돌려주는 것은 똑같이 하지만 재산을 나누면 안 된다 하는 마음 가졌던 것처럼 똑같은 부분이 있지만 당신과 나는 달라 선을 긋지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실력 없는 사람들과 이 구별 지으려고 선을 그으려고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이것을 당연한 거라고, 이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나눈다면 우리는 질문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다 똑같이 수고했는가? 전쟁터에서 앞에 선 사람과 뒤에 선 사람을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전쟁터에서 상대를 더 많이 공격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더 많이 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나눠야지요. 그런데 나누질 않아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누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나의 장점을 가지고, 나의 뛰어난 점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상대와 자신을 탁 나누고 나서 당신과 나는 달라요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를 좋아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400명 중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200명 중에 자기의 가족이 있어요. 자신의 집에 4명의 남자가 있는데 자신은 400명 속에 속했고 자신의 가족은 3명은 200명 속에 속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과 나가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서 재산을 구별짓자고 말했을까요? 아니했을까요? 여러분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나 혼자 400명에 속하고 내 식구 3명이 200명에 속했다면 그런 말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400명 중에서 몇 명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과 나가지 않은 사람을 구별짓자, 선을 긋자고 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을 가지고 나눴다는 거예요. 자신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참으로 많죠. 내 기준을 가지고,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기준을 삼아서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할 때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나눕니다. 일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상 30장을 자세히 보면 시글락에 다윗과 함께 600명이 돌아왔을 때에 가족들이 사라지고 모든 재산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크게 시리에 빠지죠. 시리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죠. 그래서 싸우러 나가자. 싸우러 나가다가 그들이 가다가 애굽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를 만나서 그의 인dom을 받아 아말렉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죠. 즉 출발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기 때문에 시리에서 빠져서 멈추지 않고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찾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주장이 어때요? 다시 한번 22절을 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는 지구자. 아멘. 말씀을 보면 괜히 나왔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여러분, 지금 재산을 나누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23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찾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22절에서 사람들이 재산을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결과만을 보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죠.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때에 사라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태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죽은 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죠. 아이를 낳았을 때 사라가 고백해요. 창세기 21장 7절에는 말씀을 보면 내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했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애를 낳았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대신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지만 그 동생은 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 자녀를 주셨어요. 은혜 속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삭 이후에 더 다른 자녀를 주지 아니하십니다. 은혜 속에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여겼던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은혜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지요. 반면에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잉태하게 하시죠. 그 잉태되어 태어난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태어났을 때에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기억하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3남 2녀의 자녀를 더 낳게 해주셨어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한나에게 임한 은혜는 한 번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가 더 다른 은혜로 이어지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 수 있어요. 왜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싹 잊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앞세울 수 있어요. 달콤하죠? 더 많은 것을 가지니까 달콤하죠. 그러나 잊지 맙시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닫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열매 속에는 씨앗을 다시 심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열매를 먹고 끝나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200명을 향한 400명 중에 악한 사람들 주장이 뭡니까? 우리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찾게 하신 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봅시다. 24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앞세우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400명이나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200명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실력과 수고만을 앞세웠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간 사람,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전쟁에서 얻은 분깃물 재산을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간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라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종이나 또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전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마음이요 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조금 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똑같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인생으로 말하면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잘못 단추를 누른 것처럼, 그리고 주보에 글을 쓸 때에 오타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 오타가 있는데 오타가 많을 수도 있고 오타가 적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짓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비할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예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한 가운데 예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사로 되겠구나. 주님 앞에 오면 똑같이 은혜를 주시니까 아무렇게나 막사로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별질 것이 있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과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놓치는 사람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외국 축구, 특히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축구를 보면은요,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슛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패스할 때 꼭 슛 같아요. 얼마나 패스를 빨리 하는지 그 공이 지나가는 속도가 슛하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슛처럼 빨리 나오는 패스를 받더랍니다. 누가 받아요? 훈련한 사람들이 받아요. 선수들은 슛같이 오는 패스를 받습니다. 보통 때에 준비한 사람들은 빠르게 다가오는 공도 받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공이 오면 쳐다만 봅니다. 몸이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가 다가온다고 다 받습니까? 공이 올 때에 나에게 다가온다고 그 공이 다 패스가 됩니까?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은 빨리 날아오는 공을 패스로 받아서 기회를 살리지만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공을 다 놓치고 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많은 비가 내릴 때에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두려워하죠. 왜요?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가 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산 아래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비가 많으면 좋아해요.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에 물이 차서 올해 농사 짓기 좋겠다 그럽니다. 저수지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요, 똑같이 비가 내리지만 저 비 때문에 우리 밭이 쓸려나가고 우리 집이 무너지고 우리는 이재민 되겠다 걱정합니다. 똑같은 비예요.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비를 더 많이 주시고 악하기 때문에 비를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지만 준비한 사람은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주의 은혜의 비가 우리 삶 가운데 내립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자유자나 종이나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준비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똑같이 은혜 주시지만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내가 대강사로 된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주의 은혜가 임하지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지금 400명의 아주 용감한 군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무언가 행해나가려면 이 400명이 도와줘야 됩니다. 200명은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도 크게 도움도 되지 않고 어쩌면 짐이 될런지 모릅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400명의 비율을 맞춰야죠. 그래야 뭔가 이룰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400명의 뜻을 따르면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길이 열릴 것 같고 무언가 길이 활짝 열려져서 인생의 대를 걸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주의 은혜가 거기서 단절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는 이삭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거기서 끝났습니다.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주셨지만 그것이 은혜의 마지막이 아니요 은혜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지금 사람의 눈이 아닌 욕망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봅니다. 그래 똑같이 나눠주라 그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 25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다윗 때부터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그 나라에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볼까요? 주의 은혜가 시글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멈추지 않고 왕이 되게끔 하는 그 은혜 자리까지 다윗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의 계산이 아니에요. 실력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기준으로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볼 때가 있어요. 옳아 보여요. 근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발견할 거예요. 내 인생에 큰 오타이다. 내 인생을 잘못 기록한 거다 하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나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뺏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알 거예요. 내 인생의 이력서를 잘못 쓴 것이 아니다. 옳게 썼다.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실 거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임한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고 그 소망은 반드시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타와 옳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에 오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타임에도 불구하고 오타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죠. 왜 오타인지를 모를까요? 그것은 나의 욕망이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더 많이 찾아야겠다고 하는 나의 욕심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오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살아갑시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적을 수 있어요. 욕망대로 사는 사람보다 나의 수입이 줄을 수 있어요. 나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욕망은 삶의 오타를 섞어내요.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주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셔서 한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무엘이 그의 삶 가운데 은혜의 마지막이 아니라 은혜의 시발점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시글락에서 은혜 주신 것으로 그의 삶을 마감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글락을 통해서 그에게 더 풍성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왕위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로 임할 것입니다. 욕망이 끌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오타를 쓰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가운데 주께서 옳다고 하는 그 인정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수많은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무언가 선을 긋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저에게 있습니까? 주여, 주의 은혜를 떠올리며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오타를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